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7월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지순례 가셨을 때 수요예배 설교를 맡기셔가지고 그때 잠깐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요. 성품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품 교육은 아까 대답들을 안 해주셨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품 교육 뭐라고요? 뭐라고요? 신앙 교육입니다. 성품 교육은 신앙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 한 인간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품 교육의 주 목적은 행동 수정이 아니다. 네. 자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뭐 가까운 예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죠. 저는 항상 이제 뒤쪽에 이제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있나 보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튀는 아이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 돌아다니기도 하고 몇 사람하고 이제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막 윽박 지르면서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날 오늘 아침에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온 날이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감정적으로,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아이들 다그치고 훈계하고 지금 당장 이 행동이 수정되도록 바른 자세에 앉도록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싶고, 내 몸도 피곤한데 지금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나를 나도 교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나는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꼿꼿이 앉아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못하고 있는 얘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기와 질투심에서 이 아이에게 감정적인 훈계를 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 교육의 목적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나에게 순종시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교사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뭘까요? 가치관을 갖도록 할 것이냐, 이게 성품 교육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행동 수정에 있다라고 어떤 예절 교육이나 그런 도덕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품 교육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본문 제 4페이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단락에 첫째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며, 둘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순서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의 지금 행동부터 수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네가 나한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 나는 교사고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면 우리가 결코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복음의 확신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진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됐구나. 그걸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성품교육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따라 그 아이가 아침에 뭔 일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런 우울하고 뭐 슬프고 뭐 화났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닌 거야. 근데 선생님이 또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또 혼내는 거죠 거기서. 이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지금 그래서 지금 대화가 필요한 거야. 이 아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아이가 지난번에 그래서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밖에 숨어 있고 한참을 쫓아다니면서 다행히 제가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지 데리고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짜증내고 제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막 저를 때리고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간사님이 샌드위치 하나 사줬더니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오더라고요. 저한테 자랑하면서. 행동 수정이 절대로 주 목적이 아니라 행동 수정돼야 되죠.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걸 개조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으로서의 교육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에 가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은 교사, 교육 방법, 교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만들어질까요? 신앙, 공동체가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뭐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자질,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 배웠고 가르치는 기술 많이 배웠고 이것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재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아까 말씀드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단어? 책이 없어요. 우리 시작할 때 나눴잖아요. 뭘 가져오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가져오시라고요. 신앙 공동체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우수함은 어떤 뭐 탈무드 교육 또는 뭐 그들의 교육은 뭐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거 물어본대요. 그거 뭐 유대인 교육 따라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기? 아니면 이제 토론 교육. 여기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학교를 가보시면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이제 그거 촬영한 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나 어디 외국에 있는 미국 이런 데 있는 도서관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일단 정숙해야 되죠. 뭐 소리 나면은 이제 눈치 주죠. 무슨 소리 나면. 그리고 혹시 얘기할 일 있으면 막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무슨 여기가 시장인 것처럼 막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요. 뭐 하고 있냐면 둘씩 다 짝져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제스처 있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둘씩 짝져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토론하냐면 그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들이 배우는 지혜서가 있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도서관이에요. 그 이제 하브루타라고 부르는데, 이 하브루타가 친구라는 거, 친구가 서로 이 대화하는 거, 그런 어떤 토론이나 질문이나 어떤 대화식 교육 이런 거에서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어떤 방법만 따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교재, 그래서 우리도 탈무드 사다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탈무드 가르쳐야 돼. 유대인 교육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방법론적인 걸 따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요. 그들은 뭐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어디에서 흩어져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자녀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외우고, 그 사람들 이제 경전 공부하는 거 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다 의자들에 다 서가지고 요만한 이제 성경책 하나 들고서 계속 뭐라고 막 중얼대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딸딸딸딸. 그러고 있어요,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안식일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학교도 유대인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유대인 학교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아버지가 그 유대인들 탈무드, 토라 율법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그들이 쓴 언어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아버지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0살인가 12살인가 되면, 10살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그냥 뭐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죠? 그거 다 복장 갖추고 그렇게 해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 유대인 공동체는 학교와 우리말로 하면 교회, 그리고 가정, 이 세 개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런 어른들 수준의 사실은 그런 문화들을 어릴 때부터 막 접하게 되죠. 아이들이 동일한 어른들 수준의 똑같은 그런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 루빈이도 저기서 이거 뭐 잠금 풀고 뭐 막 누르고 어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러한 문화를 최대한 늦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머리 크면 뭐 옷 같은 거 엄마가 사다 주면 이거 안 입는다고 그러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 그들의 그 유대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학을 정할 때도 그 유대인 학교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랍비 나오는데, 랍비가 이제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대학을 어디 갈지를 정해줘요. 그럼 그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그 신앙을 똑같이 그냥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느냐,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학교는 다 공교육에 맡겨져 있고 그 교육의 가치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공교육에서는 가능하면 그들 수준에서 어떤 보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다원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 교사가 뭐 불교 신자고 네. 이제 뭐 좀 지나면 이슬람교 신자 선생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견고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핵심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신앙이 먼저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로비에 보시면 우리 뭐 헌신하고 어른들이 헌신하는 표, 뭐 지난번에 철야기도 할 때, 365 철야기도 할 때 거기 가정별로 사인하세요. 뭐 토요 예체능학교나 뭐 HYM이나 이런데 후원하실 분들 거기다가 체크하세요. 이름 써넣으세요. 전도 대상자 써가지고 이름 다 붙여놓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붙이는 이유는 그나마 그거 붙여놓으면 그런 어떤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라도 거기다 해봐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아이들이 뭐 거기다 낙서하고 구멍 뚫고 이런 거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뭐 소년부 같은 경우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철야기도 그거 얘기할 때도 목사님이 몇 주 동안 막 이야기하셨는데도 이게 안 차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행정실에서 담당 간사님이 다 짜가지고 그대로 붙여버렸죠. 아이들이 그 과정들을 다 본다니까요. 아, 무슨 일 교회에서 뭐 행사 있고 그러면 최대한 버티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정 있으면 그냥 뭐 주일날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요번에 올해 우리 추석 때 되게 큰 타격을 입었죠. 저는 주일에 컵라면 낮에 나오는 거 지금 제가 2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그냥 물론 추석 명절이고 하면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와서 거기 앉아 있다가 끝나고 뭐 밥 먹고 가고 이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까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라고 할 때 우린 월십 서비스라고 할 때 이 서비스가 바로 서번트, 종이라는 개념, 희생과 헌신,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섬김과 희생이 없는 그런 주일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그런 철저했던 것에서 흐려져 간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나중엔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아예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주일날 설 명절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토요일날 지키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정말로 이번에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했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미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추석 명절 새로 미리 가세요. 토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 주에 주말 완전 연휴다 얘들아. 그 뭐 징검다리 일요일로 막 연휴다 얘들아. 학교도 그 뭐죠? 뭐 낸다 뭐죠 그거? 체험, 네, 체험학습 요거 내고 우리 같이 여행 가자. 그래서 주일날이 꼈는데 아빠? 야, 괜찮아. 우리 주일은 오늘 지키면 돼. 이럴 가정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니까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 교육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교육일까요? 영성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어떤 교훈적인 우화, 또 역사 이야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품을 배우고요. 어떤 인물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보고 성품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그런 성품 교육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교훈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위한 교육이 돼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영성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비전 스쿨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께서 주신 4가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치관, 비전, 성품, 영성, 이것이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비전이 형성이 되고요. 그 비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거에 따른 내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이구나 스스로 찾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김동준이라는 학생처럼 그런 자기가 필요한 성품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내 성품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성품을 가지고 그냥 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유치부에 있는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될 것이고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교회의 이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매우 다원주의적인 사회고 자본주의적인 사회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고, 그때 그것과 다 반대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겠느냐.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두꺼운 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아침에 막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꼭 끼고 성경책 항상 새 거 같아요. 이거 낡아 보이지 않아죠. 이렇게 옆에다가 끼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교회에 걸어오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성이 있지 않다. 예배 시간에 막 우리 찬양하고 막 그럴 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임재에 막 빠진 것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 많죠? 그렇게 예배드려요. 여기에 영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
성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정말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대립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12사도, 12사도의 이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뭐 6페이지에 보시면 디다케라는 책이거든요. 디다케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시작.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을 중심으로 그 실천적인 성품의 덕목들로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길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삶이다. 죽음의 길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삶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런 그 12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런 거야, 지혜 이런 거야,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전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성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이 대립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나도 지키고 이 사람도 지키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대립된 상황 가운데서 그걸 뚫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성품교육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교육은 어떤 교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있죠? 마지막 단락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품을 교육하는 교사는 성품이 말해주고 있는 가치에 근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영성을 단련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성품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 내재되고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어가고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를 바꾸어가는지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품을 가르치는 교사.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믿음이 뭐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 가치가 되도록, 믿음이라는 가치에 내가 더 근접한 삶이 되도록 나를 끊임없이 단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 가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성품은,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성품은 가치다. 분명한 가치라는 것은 그 단어를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 단어들을 우리는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품은 다 가치들로 매겨놨어요. 어떤 사람은 품성교육이라고도 얘기하고, 품행교육이라고도 얘기하고, 성품교육이라고도 하고,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품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가치에 이름을 딱딱딱 매겨놓은 걸 의미해요. 믿음, 절제, 인내, 사랑 이렇게. 사실 뭐 성품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칼로 딱딱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성품을. 있나요?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요 부분은 사랑이고 요 부분은 절제고 인내고 끊어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육적으로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 가치로서 이름을 딱딱딱 매겨놨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가르치기에. 그렇죠? 아멘? 가르치기 편리하죠?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처럼 살도록 가르쳐.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이 뭐였냐면,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가치가 왜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정말로 그거 발휘되지 못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 못하고 있지?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가 왜 이렇게 퇴색되어 있지? 심지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청년 시절에 그거 고민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이 가치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 가치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골방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그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에 있고 앞쪽에 이제 그 사택 같은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군종들이 사용하는 방인데 거기에 이제 매일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놀기도 하고 같이 군종들끼리 그 공간에서 저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가치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더 이 가치에 근접해야 되고 내가 더 이 가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물론 여전히 저는 성품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읽었죠?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가치의 나열들을 쭉 해고 베드로가 쭉 하고 나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너희가 더 근접한 삶을 살아가고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품 교육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는 뭐 보물이 많고 길이 뭐 다 황금이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럴까? 저는 지금도 그거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물 그런 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내재되어서, 그것이 잉태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품고, 그것이 우리 성품이 출산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정말로 나왔을 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가치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품이라는 거, 뭐 절제, 인내, 사랑 이런 것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매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끌어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에 더욱더 근접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